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났더니 저희 딸이 오늘 설교 진짜 재미없었다고. 여러분 각오하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 이번 주 한 성도님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데 그 성도님이 본인 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딸 이야기와 함께 요즘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데 딸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재판을 벌이기도 하고 다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딸이 어머니에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굉장한 일들을 딸이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막 화가 났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성도님을 위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 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걔 교회 잘 나가고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딸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때로는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죄에 무너질 때도 있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이러고도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럴 때가 우리의 삶에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제단을 통과하는 신앙이 필요하고, 날마다 우리의 허물을 주의 보혈로 씻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 성막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백성들과 함께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성막을 들어가면 그 뜰이 있는데, 뜰에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막을 열고 들어가면 그 뜰이 나오는데, 그 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단이요, 하나는 물두멍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동일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막에서 대단히 중요한 게 제단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조각목 그 판으로 만들고, 그리고 겉은 노스로 싸라고 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성막을 만들 때 사용된 금속이 세 가지인데 금은 노십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만들 때는 노스로 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단은 항상 불이 지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불을 견딜 수 있는 노스로 쌓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단뿐만 아니라 그 제단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 3절에 보면 그 모든 기구들도 노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이 어디에 있냐면 성막에 들어가면 그 입구 가장 앞에,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것이 제단이었습니다. 그 앞에다가, 가장 앞에다가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막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마주해야 되는 것이 제단이었다는 것이죠. 그 제단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은 화려하지 않아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번제를 드려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피로 물들여져 있는 그곳이 어떻게 화려할 수가 있겠어요? 아름답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은 그곳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은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단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소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갈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이 제단을 통과해야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보면 성막의 입구가 뭐 여러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입구는 오직 하나. 그리고 그 문을 들어가면 무조건 제단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단 앞에 서야, 제단에 서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소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 죄로 인하여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은 제물을 가지고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이 제물에다가 안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가 이 재물에게 전가가 됩니다.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 재물을 그 앞에서 잡습니다. 그러면 재물과 제사 드리는 사람이 동일시 되었기 때문에 재물의 죽음은 곧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구약의 속죄 제사는 모형이고 그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나가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구약의 그 제단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단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스스로 올라가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계속되어 왔던 제사가 예수님의 단번에 한 번의 제사를, 모든 제사를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되었고 다시는 또다시 우리가 번제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성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오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은 제사 드리는 심정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마치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 제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제물에 손은 얹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심정은 그와 같아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 손을 얹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에 나와야 그 예배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단을 보면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내 구퉁이에 뿔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2절 말씀에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라고 말씀합니다. 내 구퉁이에 뿔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피를 바르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죄를 지은 사람이 제단에 이 뿔을 붙잡으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다윗 뒤에 이어서 스스로 왕이 되기를 자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그 죄가 발각되고 이제 아도니아는 죽을 목숨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도니아가 뛰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이 제단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단에 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살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이 뿔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뿔이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회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런 심정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마치 제단뿔을 붙잡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심정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회복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을 보면 혈루병 앓는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혈루병은 부정하고 너무나도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혈루병 앓는 여인은 성전에 출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 몸에 손만 대어도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다가 손을 댑니다. 옷자락에다가 손을 대요. 여러분, 당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은 부정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단뿔을 붙잡는다는 것은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 그 사람은 반드시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죠. 우리가 비참하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로 인하여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볼 것이 아니고 제단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구원의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1000번 넘어져도 1001번째 우리 보혈의 능력 되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정말 이런 심정으로 나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 회복을 경험하고 반드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연말이 되면 가장 두려운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밥 한 번 먹지요? 1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다가 연말에 돼서 식사 한 번 하자고 그러면 진짜 두려워요. 할 말이 있는데요. 그럼 진짜 무서워져요. 제가 2주 동안에 마음이 참 무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분이 교회를 옮기시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2주 동안의 시간들이 참 저에게는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주보에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올해 정말 많은 성도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숫자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숫자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셨으니까 몇 분 나가는 정도야. 이렇게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유가 있었지요. 옮겨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 제 책임 같아요. 여러분, 마치 자녀가 잘못되면 다 부모 책임 같잖아요. 그런데 다 제 책임 같은 거예요. 특별히 제 마음을 너무나도 어렵게 한 건 제가 너무 사랑 없는 목사처럼 보이는 겁니다. 너무 제가 사랑 없는 목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이런 부끄럽고 죄책감과 너무 마음이 이것들이 한 번에 밀려오는데 지난 2주 동안에 참 마음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수요일에 새벽부터 온종일 일정을 마치고 저녁에 들어갔는데 그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뭘 해도 별로 기쁘지가 않고 마음에 내내 그 생각밖에 나지가 않는 거예요. 다 제 책임 같아요. 너무 그래서 부끄러워서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씻고 있는데 그때 그날 묵상했던 본문, 오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구원의 뿔을 붙잡으라. 그리고 고백하라.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 번 구원의 뿔을 붙잡으라. 그리고 고백하라. 그래서 제가 씻으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전 참 부족한 목사가 맞습니다. 전 참 사랑도 없는 목사가 맞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최선을 다해 목양하지 못한 것이 제 죄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내내 씻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저의 허물과 저의 이런 마음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넘겨드렸더니 제 마음이 그때부터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눌려 있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기도가 안 되거나
뭐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이런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 넘겨드렸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뜰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제단을 통과해야 했어요. 그냥 뜰만 밟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경험할 수 없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번제단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에 왔다고 해서 구원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번제단을 통과해야 구원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주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제 마음으로 누군가를 살인하는 그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주님, 제 용서는 오직 주님께 있으니 이 죄를 주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미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단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바로 거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한번 나와보세요. 주님 앞에 갈 때마다 이런 심정으로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눈물이 왜 없겠어요? 왜 내 안에 터지는 기도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오늘도 죄짓다 왔습니다, 평생 이것만 하다 끝나겠습니까? 오늘도 죄짓다 왔어요, 오늘도 엉망으로 살다 왔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일상의 삶에서 물두멍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 성막들에 보면 제단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물두멍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런 물두멍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의 위치가 어디냐면 제단과 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소 사이에 이 물두멍을 만들라고 했어요. 제단이 어떤 곳입니까?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성소는,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 사이에다가 물두멍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두멍은 수시로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단에서 속죄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여러분 그 사이에 손과 발을 씻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경험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예요. 속죄의 은혜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경험하고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매일같이 씻는 삶이 필요하죠.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우리의 삶, 그 삶을 계속해서 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로 씻는 것, 물두멍, 이건 노스로 만들었는데 보통 노스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을 보면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대요? 여인들이 썼던 놋 거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두멍 앞에 서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물두멍 앞에 세워놓는 것이 필요해요. 그냥 한번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물두멍 앞에 세워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물두멍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놋거울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울의 기능이 뭐예요?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우리의 흠을 고치는 것이 거울이 하는 기능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 보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매일같이 날마다 여러분, 그것이 필요해요. 여성분들 옷을 사러 가면 옷을 다 입고 거울을 보면서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우, 이걸 왜 이렇게 뚱뚱하게 보여? 그럼 직원이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은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거울이 좀 뚱뚱하게 보이죠. 조명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거울 요즘에 어떻게 해놓습니까? 비스듬하게 해놓잖아요. 조금이라도 날씬하게 보이려고 거울을 비스듬하게 해놓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탓할 것이 아니고 살을 좀 어떻게 해야,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비춰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과 틀리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일 아침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집회를 열지 않아도 매일같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면 그 말씀으로 씻어 우리를 정결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밀한 죄, 작은 돈 하나에도 유혹이 되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 하나에 그렇게 매여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죄의 유혹들,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덕지덕지 붙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놔둬버리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씻어야 합니다. 물두멍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보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씻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목사님에게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집안의 원수처럼 살았던 딸이에요. 이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목사 딸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엉망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집이 매일같이 전쟁터예요. 중3 때 이 아이와 목사님이 싸웠는데, 이 아이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빠, 내가 아빠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알지? 나한테 말도 시키지 마. 난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싫어. 이 목사님의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사모님 앞에서 통곡을 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딸아이가 저렇게 미친 아이처럼 저렇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내가 왜 가서 아이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나? 근데 마음 안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아이를 사랑하지 못했던 죄. 내 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딸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너 알지? 아빠가 너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거 알지? 그랬더니 아이가 알아. 아빠가 나 제일 싫어하잖아. 그러면서 아빠가 막 눈물 콧물 쏟으며 이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계속 딴청을 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용서고 뭐고 그냥 다 접어버리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주님이 계속해서 용서해야 된다. 용서를 구하라. 그래서 딸 앞에서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너를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났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이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원수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났는데 이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 가운데 문자를 보내야겠다. 그래서 딸 아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나 진짜 너 너무 보고 싶어. 딸 아이가 기겁을 한 거예요. 제발 이런 문자 보내지 말라고. 진짜 구역질 나온다고. 다시는 이런 문자 보내지 말라고. 그래도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는데 사랑을 고백해라. 또다시 문자를 보내서 너무 보고 싶어. 빨리 와. 보고 싶어. 그런데 이 아이가 고3 때 아빠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그렇게 보낸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그건 바로 아빠예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통과하고 그렇다면 그 뒤에 해야 될 일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번제단을 통과하고 그리고 물두멍을 통과한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해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그럴 수는 없어요. 제단을 통과해야 되고 물두멍을 통과해야 합니다. 나의 죽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너지는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지 말고 우리의 죄는 그냥 주님께 넘겨드리면 돼요. 제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그리고 넘겨드리면 돼요. 날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제단을 통과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이 바로 물두멍을 통과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경험한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그냥 제단에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 시간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필요해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치장하며 살았어요. 거울 앞에서 너무 치장하며 살았고 마치 그것이 우리들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 적나라하게 우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이중적으로 살아가는지 말씀 앞에 서보면 비추어 보면 알게 됩니다. 그때 무너지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정결함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한 삶,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 제가 제단불을 붙잡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 정결함과 거룩함을 입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 제단의 뿔을 붙잡듯이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치장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며 하나님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더 이상 숨기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제단을 통과하고 하나님, 우리의 죽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빛을 비춰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 아버지, 마당 뜰만 밟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하나님, 교회의 뜰만 밟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단을 뚫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동어 앞에 서서 하나님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일어나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1000번 넘어져도 1001번째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신앙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결한 삶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끌어 주소서. 우리를 위해 제단과 물두멍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제단을 통과하지 않고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구원의 뿌리 되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0번 넘어지만 101번째 다시 제단불을 붙잡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이런 심정으로 제단에 나를 드리고 나의 죽음을 넘겨지는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너무 치장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볼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덕지덕지 붙여서 내가 누구인지조차 내 믿음이 어떠한지조차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보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씻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고백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도 어둡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를 위하여 날마다 우리가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 써주시고 가정마다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